제3호 예배 제목은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되겠죠.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천사였죠.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누구냐면 바로 이 마귀죠. 마귀는 왜 타락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은 이 교만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해야 될 존재인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이제 타락한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정체가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영적 질서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굴 섬기도록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게 교만이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교만한 존재죠. 그래서 교만해서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전쟁에서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 이 찬양 담당하는 이 천사 위주로 타락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다가 져서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되죠. 첫 번째로 이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의 명수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 마귀예요. 여러분이 사단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들어서 무너진 거죠. 그래서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람들은 왜 거짓말을 합니까? 배운 게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거죠.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바로 마귀죠. 사람들이 이 거짓말쟁이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여기 성경 보면 입을 열 때마다 뭐합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랬죠. 아버지 욕하면 열받습니다. 마귀 자녀들이 언제 가장 열받냐? 아버지 욕할 때 가장 열받아요. 그게 마귀 자녀라는 증거죠. 그리고 욕심대로 하면서 살인케 하는 것이 사단 마귀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살인케 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그죠? 말로 죽이고, 그죠?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는 존재죠. 그러면서 뭘 모르게 합니까? 진리를 모르게 해요. 진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모르게 해서 아버지께 갈 수 없도록, 우상 숭배를 해서 아버지께 갈 수 없도록, 교회를 막 이렇게 욕하게 해서 아버지께 갈 수 없도록,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 이 사단 마귀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사단은 거짓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근본 문제 가운데 빠지도록 한 존재가 이 사단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우리 1절에서 6절이 있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어요. 뭘 무너뜨렸습니까? 요걸로 무너뜨렸죠. 불순종. 그죠? 하나님 말씀을 놓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귀가 와서 뭐라 했습니까?
불순종을 집어넣었어요. 아니야.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네가 눈이 밝았어. 교만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하나님 자리에 마귀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아담과 하와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부추긴 겁니다. 그게 이제 교만이고 그게 실패하는 원인이었죠. 불순종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불순종 가운데 빠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사단의 말을 들으면 실패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하나님께만 대적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 우리 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속였어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거다. 그리고 나에게 경배해라. 이 속인 거죠.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다 그러면 우리도 대적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제 대적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결국은 이제 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목적이 뭡니까? 육신 중심. 영적 중심이 아니라 육신 중심입니다. 영은 뭐죠? 영이 중요한데 육신적인 걸 딱 주면서 뭘 빼앗아 갑니까? 영적인 걸 빼앗아 가요. 여기 사단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둘 중에 하나라 그러면 뭘 택해야 됩니까? 영적인 걸 택해야 되죠. 그런데 육신적인 걸 택하게 만들고 영적인 걸 무너뜨리는 존재가 이게 사단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속지 않았죠. 아담과 하와는 속았는데 예수님은 안 속았습니다. 그죠? 이 사단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집어넣습니까? 명예심을 집어넣습니다. 뭐라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성전 높은 데가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영웅심을 집어넣은 거예요. 명예심을 집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사단이 장로니까 이 목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를 무너뜨린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이런 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바꿉니까? 경배 대상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만이 들어가서 여러분 경배 대상을 바꾼다. 그럼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성도님들 중에도 영적 문제 때문에 이게 막 교만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상처죠.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분들 계셔요. 그거는 좀 어느 날 이겨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완전 사단에게 잡힌 사람이 있어요. 이거 완전히 막 교회를 막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막 법적으로 고소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경배 대상을 바꾸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이 사단만 잘 알아도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을 공격을 해요. 그죠? 항상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요? 틀린 생각, 삐뚤어진 생각. 불신앙이죠. 그죠?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분열시켜요. 그죠? 여러분이 영적인 거냐, 육신적인 거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육신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인 걸 택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시간표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에 속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마귀라고 하기도 하죠. 분리자입니다. 그죠?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이 마귀가 하는 거예요. 분리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을 분리시키죠. 누구와 분리시킵니까? 하나님과 분리를 시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배와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게 분리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진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씀을 못 듣도록 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딱 듣도록 이렇게 하죠. 나중에 되면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죠? 비참하잖아요. 서로 탓하고 핑계대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제 무화나무과 입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죽옷을 입으셔서 부끄러움을 씻게 하셨죠. 자, 두 번째는 사단은 어떻게 분리합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분리합니다. 신앙생활을 분리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0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분리시켜요.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떨어지도록 하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 마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 왔는데 가장 은혜 떨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방해를 할까요? 누구와의 관계를 자꾸 이간질시킬까요? 첫 번째로 목회자하고 관계를 이간시킵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목회자가 잘해주면 좋을 수도 있어요. 잘해주면 더 갈등은 안 생기겠죠. 그런데 사단이 잘해준다 그래서 갈등을 안 생기게 할까요? 그죠? 잘해주다가 하나 잘못해주잖아요. 그러면 거기 또 갈등을 집어넣어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못하면 거기다가 사단이 갈등을 집어넣는 거예요. 섭섭한 마귀를 집어넣든지 그거 알고 어떻게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어찌간에 뭐 하기 위해서요? 분리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쫓아가잖아. 제사장을 쫓아가는데 900m, 그죠? 900m 다 이 언약궤를 멀리,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면 잊어버리면 못 쫓아가잖아요.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 않을 만큼 다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면 거리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목회자하고는 거리 유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누가 가장 은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우리 가족이 가장 은혜 받지 못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죠? 아버지로 안 보여. 그죠? 목사로 안 보여.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인데. 남편으로 안 보여. 목사로 안 보여. 우리 남편으로 보이니까. 가장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힘을 주시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는 그런 걸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죠? 우리 사랑도 너무 뜨거운 사랑하면요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목회자하고 거리를 둬야 돼요. 이거는 너무 또 거리 멀어져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거리를 둬야 됩니다. 이 사단은 이걸 알아요.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세우실 텐데 중직자들은 대부분 믿음 좋은 사람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릇은 큽니다. 그릇은 커요. 근데 믿음이 별로 없어요. 평상시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 없어요. 중직자들이. 제가 보는 중직자들은 다 그래요. 평상시 믿음 엄청 좋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면 믿음 별로 없어요. 다 기준이 세상 방법으로 갑니다. 안타깝죠. 목회자들은요, 그래도 감사하게 평상시 막 믿음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보면 믿음으로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저분이 저런 믿음이 있었나?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다르더라고요. 근데 중직자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이게 무너지는 사람이 많고, 문제 생겼을 때 인본주의 쓰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문제 딱 터지면 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 율법으로,
이쪽으로 다 가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이 교회 이제 쭉 다니시면서 이 복음적인 중직자 만나는 게 이제 축복인데, 이제 딱 만나면 막 인본주의 쓰고, 성도님 이렇게 해야 돼, 막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방법을 써야 돼, 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시험 될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이 이제 중자 되시면 여러분 시험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중직자의 응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성도와 성도와의 갈등을 야기하죠. 그죠? 성도들 중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시험 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시험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 가장 좋은 영적 상태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상태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됐으면 여러분 믿음 심어주는 영향 주는 사람이 되면 가장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 되면 또 성행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알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얘기지만 인간관계, 이걸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창세기 4장 우리 1절에서 15절 누구 얘기입니까? 가족 얘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른 형제라 그러면 안 받고, 그 다음에 뭐 나쁘게 얘기하면 살인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가족을 죽였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가족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도 맞는 사람이 없어요. 어쩌면 가족이 더 왼수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매일 봐야 되니까. 사단은 이걸 알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첫 번째로 부모. 그죠?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죠?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마어마하게 뭔가 헌신하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그 헌신한 걸 잘 몰라. 100개 중에 1개 안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죠? 부모와의 관계를 무너뜨린 것이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가족. 여기 가인이 얼마나 부모를 원망했어요. 왜 동생 재산은 받고 내 재산 안 받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제대로 가르쳤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입으면서 어린 양의 피로 예배 드려야 된다, 분명하게 얘기했을 텐데 아벨은 알아들었는데 가인은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죠? 왜 돌로 동생 쳐 죽였다니까요. 누가 마음이 가장 아팠겠습니까? 부모님이 가장 아팠겠죠. 그죠? 부모도 자녀들이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속담을 걸잖아요. 그렇지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아파요. 그죠? 이 가족이 이제 갈등이 난 거죠. 그리고 친구 관계, 이런 것도 사단이 무너뜨리고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행복을 주는 존재예요. 근데 사단은 뭘 갖다 주는 존재입니까? 불행을 갖다 주는 존재입니다. 불행을 주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단입니다. 행복을 준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사단은 행복을 준 존재가 아니라 불행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런데 행복을 주는 것처럼 하면서 불행을 갖다 줘요. 어떤 모습으로 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강명한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천사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면 누굽니까? 그게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세상 신으로 온다 그랬죠.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혼미시킵니다. 혼미. 저는 지금 혼미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참 혼미한 것 같아요. 옛날에 답이 없으니까 헷갈리니까 혼미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혼미한 건 없습니다. 정신이 진짜 밝아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언제 인도받아야 될까? 이런 고민은 하지 제가 지금 혼미한 건 없습니다. 어쩌 보면
나의 기준과 철학이 확실하게 좀 정립된 건 있어요. 그리고 말은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뭔가 목표와 분명한 시간표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혼미하게 만들어요. 저는 옛날에 참 혼미했습니다. 여러분, 혼미하면 뭐가 안 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죠? 혼미하면 기도가 안 되어져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혼미한 사람 많더라고요. 혼미한 사람은 계속 뭔가 얘기를 진짜 반복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못 알아들어요. 혼미한 사람 특징은 뭐냐면 못 알아듣습니다. 계속 얘기도 못 알아듣는다는. 혼미한 사람 못 알아들어요. 왜냐? 그 사람이 혼미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혼미의 영을 여러분 꺾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계속 여러분이 답을 내야 돼요. 이게 고집이나 아집이나 여러분이 너무 진리 아닌 기준, 이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혼미한 사람은 갈등이 오겠죠. 혼미한 사람은 갈등이 와야 하나요? 예배 드려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드려야죠. 그 중간에 내가 예배 드릴까 말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혼미한 거예요. 그죠? 다 확실하면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단은 마음을 막 혼미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막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맞는지 혼미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를 비추지 못하도록 사단이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은 불행을 갖다 주는데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돈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죠? 공부 못한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해요. 마가복음 4장 15절.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것을 공격하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공격할 때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한다니까. 사단이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알아야 됩니다.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는데 약점을 건들지 그냥 건들지 않거든요. 사단은 또 사자처럼 조직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토끼는 오르막길을 잘 올라갑니까? 내리막길을 잘 올라갑니까? 그죠? 오르막길을 잘 올라가잖아. 내리막길을 처박힙니다. 그죠?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을 때면 오르막을 쫓아갈까? 내리막을 쫓아갈까요? 내리막을 쫓아가죠. 어떻게 하든 내리막을 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사단이 뭐합니까? 5절에 보면 교만한 자를 공격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상처, 여러분의 가문에 오르는 대물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우리 그 4장에 쭉 말씀 보면 내용들이 쭉 나오죠. 첫 번째 어떤 밭이 나옵니까? 길과 밭이 나오잖아요. 이 마음밭을 얘기합니다. 길과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새가 와서 바로 씨를 물어서 갑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사단은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길과 밭. 여러분이 말씀이 안 남기는 그런 영적 상태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빨리 길가를 개간을 내야 돼요. 그죠? 씨를 묻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들었는데 여러분이 댁에 가셨는데 오늘 강단 제목이 뭐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사단이 씨를 물고 간 것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나쁘고 좋고가 떠나서 여러분이 나는 이런 상태밖에 안 돼. 그게 아니라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빨리 개간시켜서 씨를 땅에다 묻어야 됩니다. 맞지 않아요? 묻어야 돼요. 안 묻으면 계속 빼앗기는 거예요. 그죠? 길과 밭. 사단이 씨를
그냥 물어가죠. 두 번째는 어떤 밭이 나옵니까? 돌짝밭이 나오죠. 그죠? 땅 속에 돌이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밭을 이렇게 좀 밭을 이렇게 경영을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머니 이제 코치를 받아서 제가 옥수수를 심었거든요. 키가 얼마나 큰지 잘 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우리 막 여름 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옥수수 엄청나게 먹을 줄 알았어요. 키만 막 몇몇 5m, 6m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통통한 게 아니라 얼마나 가는지 몰라. 가느다라 하면서 하늘만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뽑아보니까 뿌리가 하나도 안 내려져 있어. 옆에 돌돌이 많으니까 이게 여름에 막 이게 막 그 햇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 돌들이 뜨거워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그 옥수수들이 뜨거워서 그런지 막 하늘만 올라가. 핫뜨거 하면서 막 하늘만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옥수수 거진 없어요. 몇 개 달렸는데 보니까 다 썩고 뭐 진짜 세상 말하면 이상한 막 것들만 다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저 그때 보면서 돌짝밭 이거 보이는 것만 풍성하지 열매는 없구나. 교회에서 여러분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너무 이렇게 막 앞서 나거나 교회에서 너무 막 이렇게 막 들떠거나 교회에서 너무 막 열심히 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복음에 뿌리 내리는 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이 그거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이 뿌리 내린 만큼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영적 상태 바뀐 만큼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는 조금 예외긴 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할 때 어떻게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무너졌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보면요. 그때 막 목사님 원망 누구 원망 다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뿌리 내린 가운데 어느 날 응답받을 시간표가 오고 열매 맺을 시간표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300% 응답받아서 넉넉하게 여러분이 이 뭐 헌신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간닥간닥 하면 안 돼. 그죠? 이게 보면 어떤 분은 저번 저렇게 하다가 시험 들 건데 저러다 넘어질 건데 그런 걸 아예 하지 말라니까요. 그죠? 300% 우리가 준비되는 것도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300% 준비돼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돌짝밭. 그 다음에 뭡니까? 가시밭이 가시밭. 가시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요. 그죠? 저도 상처 엄청 많았습니다. 누가 막 얘기하는데 열받아. 상처예요. 부모 얘기하는데 막 열받아. 상처입니다. 돈 얘기하는데 막 열받아. 상처입니다. 그죠? 누가 얘기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낙심돼. 상처입니다. 다 상처예요.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상처가 많아요. 지금 많이 치유됐습니다. 가정에 대한 상처 이런 거 많거든요. 지금 다른 거는 그렇게 상처가 별로 없는데 가정에 대한 상처는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가시밭 아픕니다. 그죠? 아프니까 본인도 힘들겠죠. 그런데 계속 그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누가 아픕니까? 내가 아프잖아요. 찌든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 상처를 빨리 여러분이 빨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그 상처를 빨리 치유시켜야 돼요. 계속 아픕니다. 그죠? 등짝에 종기가 났어. 두 형제가 자다가 서로 부딪혔어. 누구 잘못입니까? 종기가 없다면 좀 부딪혀도 안 아플 거예요. 근데 종기가 나는데 좀 부딪히면 조금만 부딪혀도 아파요. 그죠? 그게 뭐 싸우는 거예요. 누가 잘못됐다 잘했다 떠나서 중요한 거는 나의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근데 그 치유가 복음 아니면 치유가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그 치유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아니면 영원한 상처는 치유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으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은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이런 것도 여러분이 이게 영적 싸움도 하시고요. 예배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걸 만들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이게 계속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계속 막 문제, 사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래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불행을 갖다 준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사단은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 사자가 왜 울까요? 배가 고파서 우는 겁니다. 그죠? 잡아먹어야 돼요. 이를 갈고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여러분이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9절, 10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이 5장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5장을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우는 사자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도 싸우다가 약점이 탁 발견되면 그것만 계속 공격합니다. 어떤 유튜브 보니까 UFC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시합을 하는데 상대편 다리가 부러졌어. 이 사람 마음이 너무 약한가 봐. 그래서 거기는 이제 못 때리는 거죠. 나중에 그게 안 때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져버린 거예요. 그 때려야 이기는데 다리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그게 때릴 수 있냐 이런 약한 마음이 드는가 봐. 그게 안 때리고 딴 데만 때리다가 결국 대치기 당해서 초크로 진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만 예외지 보통 사람들이 뭡니까? 약점을 공격을 합니다. 특히 사단은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봐주는데 사단은 봐주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사단은 봐주는 게 없습니다. 그죠? 내가 이래 약하니까 이길 수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봐주지 않습니다. 약점을 공격해요. 여러분이 약점이 뭔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한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이걸 떠나서 여러분이 요거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세요. 나의 약점이 뭔가 그것만 딱 발견해도 어마어마한 은혜 받고 축복 받을 수 있어요. 이걸 얘기해 주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한테 제가 가끔씩 한마디씩 던져요. 어마어마한 뭐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 안 받고 안 바꾸면 절대로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안 바꾸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납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은요. 나중에 어마어마한 교육은요. 진짜 평생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100년 대계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요. 그거 고칠 수 없습니다. 3살 버릇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요, 저도 잘못한 거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못 가르치잖아요. 그 평생 갑니다. 평생 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에게는 처음부터 잔소리 교육과 필요한 걸 정확히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갑니다. 계속 가요. 그래서 나중에 축복을 받고 행복하면 다행인데 그리 될까 안 될까요? 그래 안 돼요. 아주 불행이 찾아오고 그게 안 바뀌면 축복을 못 받게 되고 그럼 나중에 이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진짜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진짜 필요한 건 안 하고 딴 거 하다가 목사님이 된다 그랬는데 내가 예배 잘 드렸는데 내가 헌금 잘했는데 내가 충성 봉사 헌신 잘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축복받아서 하고 영적 힘 얻어서 해야 되는 건데 요걸 안 바꾸면 절대로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가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를 예를 들면 설교해야 되는데 우리 김선생님도 찬양 인도하고 있는데 찬양인데 15분까지 찬양해도 저가 안 와. 30분까지 찬양해도 안 와. 30분 후에 나타났어. 그래서 막 설교 막 은혜 막 메시지 끝내주게 했어. 응답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 있을까요? 축복 받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 시험 될 거야 그래 되면. 맞지 않아요? 또 1시간 후에 나타나서 그래 한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약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바꿔야지.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요. 나도 낙심되고 그 다음에 왜 이래 됐지 이래 된다니까요.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사단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못하도록 계속 그 약점을 공격해서 응답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말해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해주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다행인데 그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또 얘기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약점을 여러분이 바꿔야 됩니다. 그 약점을 공격을 계속 당하면 시험이 옵니다. 그죠? 하나님 주는 시험이 있고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 그랬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 주는 시험은 축복이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뭡니까? 그게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시험거리가 오는 거예요. 어린 노루가 엄마가 야 물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살아. 그런데 지 혼자가 논단 말이야 밖에. 사자에게 잡혔어. 사자가 잡혀서 뜯어먹고 있어. 어떤 생각 들까요? 별 생각 다 들겠죠. 그죠? 엄마 말 들을 걸 그럴 수도 있고 나를 왜 이렇게 죽게 만드나 이럴 수도 있고 별 생각 다 들겠죠. 이제 사단에게 이제 딱 잡혀버리면 별 시험이 다 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 불신앙, 자기 자책, 다른 사람 원망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죽게 됐으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합니다. 그죠?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끝까지 인도하세요. 근데 구원은 받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계속 얻어터지면 실패합니다. 실패. 그죠? 영적으로 실패해요. 물론 요게 이제 우리는 요거 육신적인 동물 얘기가 다르죠. 여러분 가지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계속 인도하시면 여러분이 바꾸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고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이 어떤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그래서 거짓말쟁이고 불리자고 불행을 갖다 주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속지 말라 그러면 않으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마귀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서 5장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영적 지도를 받아야 돼요. 속지 않으려면 영적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이죠. 좋은 것을 가르침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 그랬죠. 영적 지도를 받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영적 지도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는 또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갭을 줄여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부모, 영적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목회자하고 영적 교제를 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는데 마리아보다 6개월 전에 임신했습니다. 이 마리아가 석 달 동안 찾아가서 엘리사벳의 그런 간정들 듣죠. 그죠? 그 승리하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거죠.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왔는데 엘리사벳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쭉 얘기하면서 간증을 하죠. 여러분 영적 부모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교제죠.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강단 말씀 받아서 서로 성도님들이 함께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오셨을 때는 꼭 죽이는 말, 불신앙한 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오시면 항상 힘되는 말, 살리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찬양도 힘되는 찬양, 살리는 찬양 이런 찬양을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말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저거 메시지 하는데 만날 막 죽겠다, 힘들다, 시간 막 저주받아라 막 이런 메시지만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힘 빠지는 소리만 계속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힘 빠지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막 하나님 시간표 좀 다 되겠지 하고 막 방치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놔두잖아요. 나중에 되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이 사단은 영적인 존재고 죽은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사단이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죠? 그걸 여러분 아시고 영적 싸움 하면서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셔서 진짜 행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짓말에 속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서로 연합하며 행복한 가운데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의 신앙생활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